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니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열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이제 그 양식을 갖다가 나눠주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받들여야죠. 받드는데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한테 이제 양식을 보내는데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때 주실 양식이 뭡니까 하고 받아다가 구해서 받아다가 이제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어제 한 때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니까 날마다죠. 사람이 양식을 먹는다는 건 하루 3끼 먹잖아요. 아침만 응답받아다 주고 점심 저녁을 안 준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게 아니죠. 삼시세끼를 다 사람이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문제마다 응답을 받아다 주는 종이 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종들은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하나님 보좌로 가서 그것을 받아다가 주라 이거죠. 받아다가 주라. 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응답을 받아서 그 집 식구들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교회의 문제들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갖다가 해결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죠. 이 양식이라는 건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양식 하루 10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일을 많이 할 때 간식, 새참도 먹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는 건 3끼죠. 어느 나라든지 거의 3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3끼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에게 학비가 필요하면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아이에게 옷이 필요하면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뭐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그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가서 받아다가 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문제까지도 은혜의 보좌에 가서 기도해 갖고 응답 받아다 주는 종이 누구냐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또 자기 일에도 무관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쌓아놓고 있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달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달달거리는 거. 그거 먹고 나면 또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거 먹고 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 돈을 엄청나게 쌓아놨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날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참 그렇게 간사하다 볼까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보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참 남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자기 안일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늘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거드름 펴요. 그래갖고 나는 기도 4시간에 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에 나는 기도 내내 방언만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데요.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게 기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안 가고 그냥 혼자 그냥 뭐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답을 못 받는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 문제는 해결이 됐다 치자.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교인들의 문제를 너는 응답받아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갖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응답을 못 받으면 대신 받아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서 응답받아다가 교인들 문제 해결하자. 이래. 그러니까 전혀 끄떡을 안 해요. 끄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먹고 살 만큼만 되면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교인들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이웃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응답받아갖고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안 하는 것은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악한 종. 그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초지일관 끝까지 늘 은혜의 보좌로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먼저 하나가 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그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 내 반은 흰색을 의미해요. 흰색.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그 사람이 먹을 양식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혀. 그래갖고 그렇게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내려다 봐라 그러셔요. 내려다 보면은 교회에 누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다. 누가 지금 힘든 자리에 있다. 누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 나라가 이렇다. 모든 것이 이제 그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예수님 눈을 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참 아파하신다고요.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아파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엎드려서 예수님 이걸 나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옵지만 종은 아무것도 없고 미련하고 무지하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구하면 예수님께서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이렇게 달구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두 번째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예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응답을 받아갖고 능력을 받아갖고 지혜를 받아갖고 말씀을 받아갖고 일용할 양식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충성되고 착한 종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을 안 받고 그냥 교회 생활을 이제 핑계거리만 참는 거예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갖고 그러고 날 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배째요. 배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한 종이다 이거죠. 악한 종.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해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지. 근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 문제도 해결받고 저것도 해결받는 능력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데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성경이 나있잖아요. 은혜 보좌 가서 양식을 받아다가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렇게 응답 받아다 주는 사람한테 혜택 받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응답 받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응답을 못 받으면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교만해요. 그리고 그게 왜 내가 할 일이야? 하면서 시큰둥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필며 이를 갈미 쓰리라. 지옥에 던져진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 보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안일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면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야 돼. 그거를 짊어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근데 응답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하는 말을 써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 그죠? 함께 하고. 내 반원이라는 것은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에게 하게 달궈져 갖고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면 눈도 하나가 되겠죠. 한 사랑,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이 되죠. 하나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려다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인들의 문제가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교회 문제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주의종의 문제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랬어요. 함께 가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냄 여인이 자기 아들을 죽으니까 빠른 낙이 타고서는 가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내려다 보니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게하시한테 야, 너하고 지팡이 갖고 가서 거기 교회 갖다 올려놔라. 근데 여자는 게하시 말 안 듣고 엘리사 앞에 와서 기필코 엘리사를 데리고 갔어. 기필코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살려줬죠. 이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기필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갖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내려와서 예수님이 슬퍼하고 애로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거를 다 내려다보고 해결해 주는 사람 되는 거.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 이런 데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자기 집에 문제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막 난리치죠. 막 난리쳐요. 동네방네 다 뜯어놔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 아프게 내려다보시는 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권능받아가지고 지혜받아가지고 능력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싫어해요. 그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악한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나라 문제도 있고 또 전 세계 선교사들이 뭐 큰 교회 연결된 선교사들은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애들 외국도 유학도 보내지만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후원이 없고 힘들게 선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 보좌에 가서 예수님 눈을 가지고 내려다보면 그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갖고 단 한 교회라도 하나의 선교사라도 돕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은 핑계거리만 찾아요. 너 왜 그거 안 했냐? 그럼 이래서요 저래서요 저래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목사님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내려다보는 은혜를 주거든요.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마나는 그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스포트라고도 하고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 후원하다, 지원하다예요. 그러니까 스릴하고 헤르몬은 크게 눈이 덮여 있잖아요. 거기는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그 만년설에서 물이 녹아 흘러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갖고 내려다 보아라. 거기다 갖다 줘라. 거기다 갖다 줘라.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차원이 있죠. 차원이 있어서 저 높은 차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수레를 타고 순간 이동을 해요. 해갖고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죠. 옛날에 에노기가 그렇게 했어요. 순간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청지기는 그렇게 하는데 종들은. 근데 이제 그냥 차원이 낮은 자들은 이제 버스 타고 가든지 뭐 기차 타고 가든지 뭐 비행기 타고 가든지 하고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차원이에요. 차원. 계급인데요. 그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음에 뭐 첫 숟가락에 배불러요. 처음에는 맨발로 뛰어다녔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하셔갖고 그래 내가 너를 이제 데리고 다니마 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데리고 다니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한테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부를 통해시키는 거예요. 기본이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려면 기본적으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없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흐르는 이익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자꾸 자기 집에 갖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악습이라고 그러죠. 교회에 흐르는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서 기생충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거거든요. 목숨 바치기는 싫고, 교묘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악습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악습이에요. 그거 다 빠져나가고 예수가 들어오면 순전해지는데,
형제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의 신부야 그래요. 나의 신부야. 그래서 그 신부를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달궈서 하나가 된 다음에 예수가 지상에 무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표현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갈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고민을 들은 것처럼 그 은혜 보좌에서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같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같이 내려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해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이 두 번째,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가 돼요. 가자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속에 능력, 지혜, 권세, 뭐든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 다 이제 입력을 시켜주는,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신부로 끊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낮은 등급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에녹처럼 높은 신분이 돼갖고 하나님 수레 타고서 전 지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밑바닥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허락해서 하나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게 있다는 게 보여요. 너 원하면 자원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자원하라는 소리, 이게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죠? 누구냐? 누가 그거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가요. 그냥 자기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끊임없이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에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예식이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택배기사가 되면 좋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야 이거 저기다 갖다 줘라. 받아다가 주고 하는 택배기사. 그렇게 성령의 택배기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눈가리만 하고 그냥 자기들 권리만 찾고 이유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답답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은혜도 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 신부가 되어야겠다든지 하는, 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겠다든지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종은 복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 가면은 천국 모든 소유를 그 사람이 관장을 해요. 천국 총무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직분을 줘요. 이거 고관대작이라고 그래요. 고관대작. 천국은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5만 명 있는 시도 있고, 어떤 데는 10만 명 되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10억 명 되는 나라도 있겠죠? 그렇게 크게 나라들이 이렇게 구역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을 때 은혜의 보좌에 가서 내려다봐라 하는 은혜를 받아갖고, 그렇게 내려다보고 저 문제 하나님은 해결하게 해주세요.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아다가 갖다 주고, 받아서 갖다 주고. 그게 바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 자기 이름 썩자내는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몰라줘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돼갖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교회를 어제 응답을 받아다가 줬어요. 그런데 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받아다가 해결해다가 주고, 받아서 해결해다 주고,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실시간으로 그 교제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다가 나눠주니까 자기 영혼도 살죠. 하나님 보좌에 가니까 영이 살아있는 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서 나눠주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언이 바로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예언도 있어요. 그래갖고 국가적으로 예언하고 이런 것도 양식이죠. 그렇게 하는 예언의 양식도 있지만 또 사람이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양식을 받아다가 공급한다면 세상 친구로 더불어 놀 데가 어디 있고 술 친구로 더불어 놀 데가 어디 있냐고. 술 친구라는 거는 포도주 독주인데 그거는 자기에 취하는 걸 말해요. 육체에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빠지는 건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요. 사람이 우월감을 갖는 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회 신분적 차별이죠. 그게 우월감이에요. 사회 신분적.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자기가 돈 많다고 생각하는 거 금전적 우월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은사 받아서 그냥 큰일 하잖아요. 큰 교회를 짓는 것도 그 능력이죠. 또 큰 교인을 거느리는 것도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야 니들은 그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어. 그래 선민적 우월감이죠. 선민적 우월감. 그러니까 사회 신분, 계급적 우월감하고 금전적 우월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민적 우월감. 또 하나가 뭐냐 우생학적 우월감. 난 너보다 느신해. 난 너보다 똑똑해. 이런 거. 인간 육체를 자랑해.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앉아서 아들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 자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양식을 갖다 주는 사람들은 막 때리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거죠. 남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고 그런 짓 하는 거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 기도해 갖고 지혜를 받아다 갖다 주고 응답을 받아다 갖다 주고 그러니 그렇게 하는데 하루가 가고 열흘이 가고 열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렇게 가면은 나중엔 주님께서 이제 등급을 높여주죠. 그래갖고 에녹처럼만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에녹처럼만 높여주면 전 지구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서울 시내를 내려다봐라 해갖고 서울 시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그것에 충성을 다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야 이제는 대한민국을 쳐다봐라.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해. 이제는 세계를 쳐다봐라. 세계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등급이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인생은 짧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해갖고 킥킥거리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해서 킥킥거리잖아요. 그러면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주 대단한 체하고 앉아있으니 그거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퍼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 예수님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앞에 와서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다가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느냐? 응? 그 양식을 받아다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나하고 벽 쌓고 살았다. 근데 어떻게 내가 너를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내가 하게 달궈지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다가 갖다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 몸이 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소원해서 야 나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나는 이런 반면에 서야겠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으면 사람이 다 첫걸음부터 시작되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부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그날 밤에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공식화 되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과 진리가 와갖고 자기를 끌어가는 거죠.
빛과 진리가 이제 그 시편 43편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줘도 그 스스로들이 신령하다고 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기도줄이 잡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시끄렁시끄렁 기도만 하면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빛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 힘으로 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함. 그래서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빛과 진리가 확 와서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한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하게 달궈진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내려다보는 기회를 줘요. 내려다봐라. 그 부족한 것이 전부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다봐서 아, 저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 해결하는 양식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 목사 갈 일이고 장로 갈 일이고 권사 갈 일이고 집사 갈 일이에요. 아니 평신도도 그런 단계에서 일하면 누가 뭐래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어제 문제를 해결했으면 또 오늘 또 올라가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매일 양식을 먹잖아. 양식은 하루 3끼를 먹잖아. 하나 해결해놓고 남으려다고 하면은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받아다가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영적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뭐 평생 동안 교회 다녀주고 예수 믿어주고 설교 들어주고 이걸로 대가를 받으려고는 그런 식의 신앙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질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야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무들을 때린다.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풀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망한다. 왜 자기를 속이냐고. 은혜 보좌에 가서 내려다보면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교인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그걸 다 받아다가 해결해 주는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왜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 이쁨 받는 거지. 예수님의 기쁨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 가서 해결해 예수님 웃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해결해 주면 예수님이 마음 편하실 거 아니야. 이걸로 주인의 즐거움을 만드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되는 거잖아. 이거를 꿈으로 삼고 이거를 목표로 삼고 이거를 내 인생의 기업 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아주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런 걸 지적해주면 막 사람 타령하죠. 그리고 틈만 나면 자기 자랑에 빠져버려. 무엇을 자랑하는 건데? 자랑이라는 거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아서 해결해 주는 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해결해 주면 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참 기특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이 내려올 때 그게 자랑이지. 예수님 나를 자랑해 주잖아. 이 맛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어떤 쪽? 은혜의 보좌가 응답받는 건 전혀 못하고 가오만 잡으려고 그래. 그거는 줄 알아야지. 자기를 깨트려야지. 아, 내가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심판의 시대, 죽음의 심판의 시대에 섰을 때 나는 힘이 맞겠구나. 그랬더니 어미 때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예식하는 사람 속이 썩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슬피 울며 이리를 가는 지옥불에 갖다가 던진다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선지자 사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머리를 그 위에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높이는 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 이거죠. 누가 너를 낮추거든 그냥 낮춤 당해라. 누가 너를 무시하거든 무시를 받아라. 모욕을 주거든 모욕을 받아라. 침뱉으면 침뱉음을 받아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로 높아지는 거는 늘 감사와 찬송을 해라. 이 모욕과 이런 거 받으면 마음이 쓸쓸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분통 터지고 막 그러니면
이거 감사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면 은혜 보좌에 못 가요. 그래서 마귀가 일부러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서 모욕을 주고 멸시 주고 막 천대 줘갖고 분이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범사에 감사를 하고 야, 심히 감사를 해요. 심히 감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섭섭한 마음이 없어져. 분한 마음이 없어져. 감사 찬송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그 찬송을 받으시고 거기 임하시거든. 임하셔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임하시면 거룩하다. 그 발밑에가 거룩하다. 그래 그 거룩함이 나한테로 밀려와서 내가 할게 되면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면 이제 내려다보는 은혜를 주거든. 그러면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한눈에 다 보이거든. 그러면 예수님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게 다루신다. 뭘로? 능력으로. 지혜, 권능으로. 이 지혜, 능력, 권능을 왜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받들어 드려야 하니까 그게 지혜가 필요해. 예수님 하시냐 알아봐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예수님 받드는 능력. 예수의 손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잖아. 착착 맞춰야 되잖아. 밀가루 3마리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받아갖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답답한 문제 해결했다. 고맙다. 아 예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결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그래 또 써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 뭐 하나 해놓으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미쳐. 얘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 성령은 똑같이 행동하시는데 잘못된 영들에게 걸려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권고를 할 거니까 인생 헛되게 세월 낭비하지 말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문제 해결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문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 이거 교회 문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 이거 내 문제만 쳐다보면 큰일 나.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속이 틀리다는 얘기잖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가 계시면 착하고 충성 예수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디냐고. 그 예수가 내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는 아버지 문제만 항상 쳐다보잖아. 자기 아프면 관계없어. 이렇게 늘 아버지만 쳐다보고 아버지가 어디를 보고 슬퍼하시나 보고 아버지 지구에 저 영혼들을 위해서 슬퍼하시는군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네가 가라. 갖고 오신 거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가 낮춰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됐어.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드는 분이야. 그분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떻게 거들은 피고 그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이 따위지도 않은 게 이게 귀신 마귀 새끼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 예수를 계급화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걸로. 예수는 낮고 천한 인간들을 찾으러 오셨잖아.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이 뭐 내려오셔서도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눈이 가는 데만 쳐다봐. 아 오늘은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면서 그 사람을 살려냈어.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 기뻐하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잖아. 그렇게 한 번에도 해본 적 있어? 없잖아. 없으면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야. 아 나는 여기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이는 그 총회가 있다 그자. 난 거기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큰일 났다.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이러더니 그래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그런 종이 하나라도 있으면 주의 정침이 그만 헐 가볍지. 주의 정은 그래 교회는 네가 다 짊어져라. 나는 이제 예수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주력할게. 이러면 주의 정이 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 근데 자기들 문제까지 갖다 올려놓고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땡판 치면서 막상 교회 문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이 악한 종들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생각을 해보라고. 예수님을 잘 보라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오실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아프거나 말거나 동등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만히 이제 노구스지?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노구스야.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항상 지구에 있는 별에 아담 족속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니까 괴로워하시니까 아버지요 종이 여긴다이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네가 가라 해갖고 내려오신 거죠. 오셔서 신부로 모신 거잖아. 오셔서 인간 문제 다 해결하고 그 해결의 길이 뭐야? 죽음의 길이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 아버지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응? 그래가지고 그 피로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네가 수고했으니 내가 성령을 부어주마 하면 성령을 땅에 부어주시고 이게 예수야.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라고. 근데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며 왜 그 예수가 안 드러나? 안 드러나니까 없는 거야. 없으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믿는 척하는 거라고. 저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척 안 하고 그냥 노골적으로 안 믿잖아. 그래 그 사람들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그것처럼 너희들은 믿는 척하고 사기쳤잖아.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지. 왜?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은혜 보좌 앉기 전에 이제 하나님 자리 있었잖아. 근데 그 자리가 원래 은혜의 보좌 하나님 자리지만 이 땅에 오셔갖고 인간을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은혜의 보좌가 된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국가 문제도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거야.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래. 왜 안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데 흐르는 원인이 있어. 어떤 인간들이 그냥 앞장서서 그래. 그 인간들을 때려 부셔야 돼. 그게 잘못됐다는 걸 항상 지적해줘야 돼. 신령하다는 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신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받아서 데려와서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야. 나를 함께 닮으셔서 예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아,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구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말씀과 모든 걸 준다고.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하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에서 예수님을 받들어 드리면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해결했노라. 내가 참 기쁘다. 고맙다. 이게 이제 진짜 예수님 짝의 모습이야. 뭐 좀 기도 난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거들을 피고 목사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목회에 도움도 안 되고 이상한 쪽으로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냐고.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예수님 파.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면 절대로 아버지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 아픔을 외면하잖아. 그 예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예식이야. 그 예식을 때려 부시라고. 그 예식하는 사람들이 좋은가 보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권고하지만 은혜의 보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다가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형제들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 집안 문제도 해결하고 나라 문제도 해결하고 세계 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착하고 정성된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안 그래? 하나 해결을 못해. 그냥 입만 살아있고 거드름만 피고 뭐 하나 시키면 말도 안 듣고 내가 어찌 감히 그런 걸 합니까? 이따 짓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내려와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아버지 눈이 그들한테 가 있으니까 아버지 눈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내실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강구하신 거잖아요. 자, 우선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야 돼. 예식하는 게 뭔지.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착하고 정성된 종은 본을 보이신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 어떻게? 예식하는 자들처럼. 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친구의 문제, 교회 문제, 세상 문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 그거를 내려다보고 함께 하질 않잖아. 남처럼 쳐다보잖아. 그리고 사랑 타령하잖아.